저는 가급적 이렇게 밤에 다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일찍 들어가는 스타일이죠. 특별한 일이 아니면 밤에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가족들에도 제가 이제 밤에는 다니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가족들이 밤에 늦게 올 때, 그럴 때는 제가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가족들이 괜찮다고 저한테 더 뭐라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밤에 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는요, 범죄를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범죄라고 하는 것은요, 밝은 낮에 일어나기보다는 어두운 밤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요, 되게 두렵죠. 그리고 죄악이 있는 곳입니다. 범죄자들은 항상 죄를 짓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곳에 가게 되고 그곳을 찾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토요일마다 이제 저희 가족들 와서 교회 청소를 하면서 이 주차장을 합니다. 담배꽁초를 이렇게 제가 줬는데요. 담배꽁초도 어디에 많이 뿌려져 이렇게 버리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으쓱한 곳 아니면 이렇게 한쪽 귀퉁이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가려진 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건물주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좀 치우라고. 여기 담배꽁초가 너무 많은데 좀 치우면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그 건물주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이거 치우면요, 저쪽 구석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다 담배도 피우고 거기다 소변도 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이 또 고충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환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 그리고 밝은 곳은 찾지 않고 꼭 으쓱한 곳에 숨어서 담배꽁초도 보이고 남들이 안 보니까 거기서 소변도 보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밤길을 걷는 것이 참 무섭고 힘들었습니다. 이 시골길은요, 가로등이 없잖아요.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밤만 되면요, 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길도 보이지도 않고 옆에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 얼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참 어둡습니다. 저는 시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산골입니다. 산. 그래서 산에 집이 있고 조금 가서 집이 있고 가는 길이 다 산입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이 있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너무나 무섭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손에 작은 손전등이 하나 있으면요, 길이 보이고 그리고 그 손전등에 의지해가지고 어디든지 무섭지 않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많이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지금 이곳도요, 이 전등에 전기가 나와서 불이 켜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어두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유익하고 우리의 안전도 도와주는 그런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렇죠?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고 빛에 따라서 걸어가면은 어둠에 붙잡히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진흙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그곳에 불빛만 있다면 그 비추는 곳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가면은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빛이 있을 동안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잠시 동안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사람들과 함께 했고 그럼 그 다음부터 안 계시느냐? 그건 아니고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했다가 죽은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내가 빛인데 너희들과 잠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길을 잃어버릴 위험도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이 좋으시죠? 어두운 것보다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는 것보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밝은 곳보다 어두운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죄악의 가운데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둠을 찾습니다. 자,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을, 죄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빛이 싫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도 보면요,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보니까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어디에 익숙하게 살았겠습니까? 밝은 곳이 익숙해졌겠습니까? 어둠이 익숙해졌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둠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것이 어둠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흰색과 검은색이 있는데요, 늘 흰색만 보는 사람이 이것이 흰색이구나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색은 이 색뿐이구나 라고 하는데, 다른 색을 보는 순간에 이것이 흰색이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만 살면요, 이것이 어둠이구나 그것을 모르는 거죠. 이것이 전부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오직 이 세상은 어두운 것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순간 빛이 들어오면서 어둠만 있는 것도 아니네, 밝은 것도 있네, 그러면서 어두운 것과 밝은 것을, 빛을 구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왔으니 그동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둠 속에 사람이 살았다면, 이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너희들은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고 빛 가운데 살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둠이 무엇이냐? 그냥 해가 지고 나면 밤이 오고 이 어둠, 또 이 불을 끄면은 어둠, 이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둠은요, 세상을 이야기하고 죄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말라, 빛이 있는 것인데 사람은 어둠에 다니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 속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둠 속에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빛이 딱 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와, 빛이다 라고 이렇게 환영하고 쫓아가야 되는데 어땠습니까? 저게 뭐지? 빛이 오니까 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흉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빛이 싫어. 그래서 거부를 하는 거죠. 이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신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어둠 속에 살다 보니까 나의 수치와 나의 단점과 감추고 싶었던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빛이 예수님이 딱 오는 순간에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나의 죄악이 드러나고 내가 감추고 싶은 것이 드러나니까 난 빛 싫어.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나는 빛이라. 너희들은 어둠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환한과 빛 안에 거해야 돼. 왜냐하면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에게는요, 환경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근데요, 아시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사를 3번 했다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사한 곳이 어디입니까? 묘지 근처지 않습니까? 홍동묘지 근처에 이사를 했더니 이 맹자가 맨날 뭐 하면서 놀았습니까? 장례식 하는 놀이만 하면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2번째 이사를 갔죠. 어디를 갔습니까? 시장 근처를 갔어요. 시장 근처를 갔더니 또 맹자가 뭐 합니까? 맨날 장사하는 놀이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3번째 이사 간 곳이 어디냐면은 서당 근처였습니다. 서당 옆으로 이사 갔더니 그제서야 맹자가 공부를 하더라. 이것이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자주 접하느냐, 내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자주 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는데,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결론은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다 보면요. 말은 내 속에 생각하는 것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말이 뭐가 되냐면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고 행동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내 생각,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되는데 그 생각은 내가 무엇을 자주 접했느냐, 내가 무엇을 자주 접했느냐, 내가 무엇을 자주 보고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생각이 고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제대로 된 것, 올바른 것을 자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다른 것에 붙잡히지 않고 내가 지속적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는 무엇인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과 강사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영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는데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매일같이 해라. 그러니까 매일 30분씩 하는데 오늘 하루 한 번 하고 내일 하루 쉬고 그래서 이틀에 한 시간 하는 것보다 하루 30분씩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틀을 공부하는데 오늘은 공부하지 않고 내일 한 시간 공부하는 거 한 시간이랍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오늘 30분 하고 내일 30분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우리는 들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헬스 한번 끊어보셨나요? 헬스장 회원권 끊어보셨나요? 헬스 회원권을 끊으면 보통 기본이 몇 개월이죠? 3개월입니다. 왜 3개월인지 아세요? 왜 3개월을 끊으라고 그런지 아세요? 한 달 끊을 수 있잖아요. 2달 끊을 수 있는데 왜 3개월인지 아십니까? 3개월을 해야지만 내 몸이 거기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헬스장에서 3개월 동안 하십시오. 그래서 3개월, 근데 보통 3개월까지 못 가요, 사람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보니까 3개월짜리 끊어놓고 한 달 가다가 꼬리 안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맙니다. 근데 3개월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몸이 거기에 어느 정도 익숙해서 끊으라고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또 올 사람이기 때문에 3개월을 끊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체질을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체질을 바꾼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내 몸이 익숙해져 있는 것이 있어요. 네. 익숙해져 있는 것이 있는데 새로운 체질을 바뀌기 위해서는요. 정말 피나는 노력 매일같이 해야지만이 내 체질이 바뀌는 것이지 그냥 이거 조금 하다가 저거 조금 하다가 다른 거 조금 하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작심삼일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을 100번 하는 것보다 한 번에 3개월 이상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작심삼일 3일 했다가 또 한 달 동안 쉬었다가 또 작심삼일 했다가 또 한 달 쉬었다가 이렇게 100번을 하는 것보다 그냥 꾸준히 3달을 가는 것이 더 효과가 좋은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지속적으로 자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신앙 행위를 접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려면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더 마음이 쏠립니까? 아니면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지만요. 죄를 짓고자 하는 데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 생각이 그렇게 합니다. 누가 뭔가 잘못했다. 그럼 아이고 잘됐다. 이런 식으로 된다든가. 하여튼 그런 쪽으로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가지만 그거에서 돌이켜가지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할 때는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죄로 가득 차 있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둠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끔 해라. 어둠은요, 우리를 끌고 갑니다. 어디를 끌고 갑니까? 죄악으로 끌고 갑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우리를 항상 죄악으로 끌고 갑니다. 작년에 전 세계에 화제가 되었던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네. 보셨죠? 거기에 오징어 게임에서 세 번째 게임이 뭔지 아세요? 쥐다리기입니다. 쥐다리기. 여러분 쥐다리기 해보셨죠? 뭐 초등학교 운동회 때 가서 이렇게 해보고, 뭐 동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시골에서 추석 때 뭐 동네 대항전 거기 하면은 또 이렇게 쥐다리 이렇게 하고 막 그랬습니다. 쥐다리기 뭐 하면요, 이기면은 점수 주고 뭐 상품 주고 막 그랬는데요. 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쥐다리기는 특별했죠. 그리고 여기 앞에 화면에 있는 것처럼요. 어땠습니까? 요 밑에가 남떨어집니다. 예, 땡겨가지고 끌려간 사람들은 저 밑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승리한 사람은 사는 거지만은 끌려가는 사람들은 저 밑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서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여기 서 계시든지 저쪽에 서 계시든지 한쪽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끌려가면 여기 떨어져서 죽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하나 서 있는데 쥐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열심히 끌어야죠. 열심히 다니죠. 죽기 살기를 해야죠. 예, 죽을 힘을 써서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끌려가면 떨어져 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사단은요, 우리를 무조건 끌고 갑니다. 어디를 끌고 갑니까? 어둠을 끌고 갑니다. 죄악을 끌고 갑니다. 어둠을 끌려가고 죄악을 끌려가면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빛에 거하지 못하도록 그냥 살살살살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죽기 살기를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 우는 사자는요 굶주린 사자예요. 굶주린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둠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에 남아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말은요,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어둠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둠이 저와 여러분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게끔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둠이 저와 여러분을 잡아당긴다면 연약한 우리는요, 믿음이 연약하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야, 나는 조금도 끌려가지 않을 거야. 나는 끌려가지 않는 자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여기 계시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아니면 벌써 우리는 어둠에 붙잡혀가지고 어둠에 붙잡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어둠을 끌려갈 때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붙잡아 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어둠에 끌려가지 못하도록 영적인 힘을 키워주도록 트레이닝, 훈련시켜주는 사람이 목사지,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끌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아니면 성경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또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둠에 끌려가지 않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빛 안에 거하게끔 하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보셔야 됩니다, 예배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집에 가면 TV 이렇게 오늘 우리나라 선수 어저께 보니까 은메달 땄더라고요, 그죠? 은메달 땄는데, 그래서 어디서 뭐 우리나라 선수가 뭐 했어? 그 뭐 편파 과정 있으면 막 속에서 분노가 이끌어가지고 막 뭐 하는 거야 막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경기에 출전해서 경기를 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수죠. 코치하고 심판은 경기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에 출전하기 전에 훈련을 시키고 또 경기에 출전하면 전략을 짜가지고 선수가 이기도록 해주는 사람이 코치와 감독입니다. 경기를 뛰는 것은 선수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선수처럼 뜁니다. 영적으로 어둠에 끌려가지 않도록 제 나름대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버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어둠에 끌려가지 말라고 영적인 힘을 얻으라고 제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제 나름대로 성경 읽고 저도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저도 저 나름대로 찬양하고 제 나름대로 신앙의 힘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라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라면 너는 어둠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어둠에 붙어 살아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우리 보고 끌려가지 않게끔 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빛의 아들입니다.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성경을 보니까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으로 변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빛이신 예수님 앞에 거하면 그 빛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그분이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또 이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일으켰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표적을 일으켰는데 37절에 보니까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일으켰는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던 표적과 이적을 나한테도 좀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도 그랬으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들은 한두 번씩 가지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표적들만 일어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이렇게 몸이 늘 불편하신데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병을 다 막 고쳐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집사님 아프신 병을 그냥 확 낫게 해주셔가지고 뭐 20대 청년의 몸으로 딱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야, 아멘 안 하십니까? 네. 뭐 그런 일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이 돈 때문에 막 고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뭐 벼락이 떨어지는지 누구의 주사님이 막 몇십억 몇백억이 탁 생긴다면 아니면 마리아처럼 천사가 막 나타나가지고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딱 이렇게 한다면 그런 표적과 기적을 경험한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그런 경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저도 그렇고요. 이런 경험들을 경험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한다면요. 여러분들 내 새벽부터 새벽기도 나오실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시고 뭐 성경도 더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시고 그런 행동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제가 금요 성경 집회 때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제가 다시 살펴보고 지난주에는 6번째 표적을 제가 설교했습니다. 근데 7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 살린 건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은 이제 그 말씀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표적이 뭡니까? 물을 뭐를 바꾸셨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을 병에서 살려내셨고요. 또 오병의 기적,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정말 그런 표적과 이적을 일으켰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 신하의 아들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의 그 믿음의 근거는 표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적게 보여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 믿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보여준 표적들이 차고 넘쳤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읽은 3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는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했는데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의 불신앙입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이 여기 40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자, 그런데 이 두 말씀은 똑같아요. 예, 똑같은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귀를 멀게 하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느낌을 받죠. 근데 이 말씀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멀고 마음이 둔해서 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부했어요. 제가 오래전에 가르쳤던 학생이 있었는데요. 서울에 있을 때 가르쳤던 학생인데 그 가르쳤던 학생이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뭐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들이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래요. 근데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데 또 이분이 너네 지금 학생들이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해? 이렇게 가서 이제 훈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이 훈계한다고 폭행을 해가지고 신고를 당했어요. 다행히 나중에 의식이 돌아왔는데요.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더 많이 아픈 거는 뭐냐면요. 이 폭행을 한 학생들이 폭행을 당한 분의 아들의 친구예요. 친구들이 친구의 아버지를 폭행해갖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 보면은 이 청소년들 담배 피우는 거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네, 저는 그냥 목표 차가 지나갑니다. 예전에는 심지어 몇 년 전에는요, 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여학생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담배를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상을 확 피웠더니, 인상을 확 땄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네,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가다가 그 중고등학생들이 담배 피운다 뭐라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담배 피우는 끄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왜 참여하세요? 무슨 그 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내버려 둡니다. 네, 그러니 하는 거죠.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골목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여러분 지나가다가 딱 발견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습니다. 당장 가서 머리채를 끊이고 뺨을 때리고 그러죠. 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다른 학생들은 내버려 두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줬어요. 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그 기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협박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징계도 하고 그래서 돌아와라 믿어라 그랬는데 계속 그 기회를 줬는데도 거부하니까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겁니다. 마지막 때 징계를 하시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줬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 기회가 오기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될 그 기회가 왔을 때는 그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멀리하면 나는 어둠에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붙잡히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 유대인들처럼 불신앙의 늪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많이 줬는데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눈앞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치는 표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불신앙에 빠져버리면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수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그 흔적조차도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빛의 아들이니까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게끔 노력해라. 어둠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래서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겁니다. 자주 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늘 자주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취미가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나는 교회 나가니까 성도야. 그리고 나는 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다가 해서 나는 성도의 도리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빛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나를 어느 순간에 어둠이 사로잡고 붙들어고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유튜브 동영상만 보시지 마시고 그 시간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은 사람과 대화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 대화, 기도도 하십시오. 네. 이걸 버리고 저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만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보시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빛의 아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둠이 좋다고 어둠을 쫓아가지 마시고 빛에 거하시는 빛의 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신을 놓는 순간 어둠이 나를 어떻게 붙잡아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둠에 붙잡혀 가지 않도록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빛이신 예수님께 거하는 신앙으로 굳건히 서 있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